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묵상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원리가 앞뒤 문맥을 살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해석해 준다 또는 설명해 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읽은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씨가 결실을 해야 그게 복이다 그런 거죠. 씨를 뿌리는 것 자체 그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뿌려진 씨가 결실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또는 100배로 결실한다 그런 거죠. 근데 그 바로 뒤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한번 그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이게 연관되는 거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또 무슨 설명을 해주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결실한다는 거를요. 결실은 결과잖아요, 그죠? 근데 등불을 켜서 등불은 어디 아래 넣어 놓으려고 등불을 켜는 게 아니죠. 등불은 평상 위에, 그래서 어디 위에 이렇게 올려놔야 그래야 그 공간이 환하게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22절은 그냥 같이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등불, 그거는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등불을 숨기려고 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말씀, 그 씨 말이죠. 그 씨는 결국엔 삶에서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드러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저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도 그렇고요.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숨겨질 수 없다. 나타난다 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야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산 위에 있으니까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빛도 그렇고, 근데 소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될 수 있죠. 소금이야 빛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그 짠맛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소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빛하고 소금하고는 드러나는 방식은 다릅니다. 빛은 이렇게 켜면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근데 소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은 맛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존재다 하는 이제 주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와서 결실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것,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거룩한 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30배나 60배나 100배로 결실한다. 그리고서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결국엔 드러나지 않느냐.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러시면서 등불을 켜서 등불은 위에 드러내기 위해서 켜는 거지. 등불 켜서 상자 안에 넣어두거나 평상 아래 그렇게 가두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듣는다 하는 표현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는 육신의 청각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이해하고 깨닫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삶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거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다음에 24절하고 25절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근데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런 표현이 있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이제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유머 한 자락을 한다, 농담 한 자락을 한다. 그러면 뭐 그거 문구까지 다 기억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유머나 농담은 이렇게 듣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누가 덕담을 한다. 그러면 그 덕담 한 글자 토시 하나까지 다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죠. 덕담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유 참 감사하네. 저분이 좋은 마음으로 덕담하시네. 그렇게 느끼고 넘어가면 되죠.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의 내용이 말이죠. 그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계약에 대한 내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단어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협의하는 거냐, 합의하는 거냐, 이 두 개가 다르죠, 그죠? 협의, 합의,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만일에 문서로 기록된 거라면 큰 돈이 연관되는 거다. 그러면 그 단위를 잘 세야 돼요, 그죠? 보통 1000만 단위 넘어가고 뭐 억에서 10억 단위가 넘어가면 사람이 그거 금방 늘 돈 취급하는 사람 아니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쓸 때 세 자리마다 이 컴마 쉼표를 찍잖아요. 그거는 그 단위 잘 세라고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소수점 아래 이제 그런 것도 나오죠. 근데 소수점 아래는 원 그 단단위하고 소수점으로 넘어갈 때 그 아래는 쉼표가 아니라 그냥 마침표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위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이 마스크, 이게 가스가 이게 나오는데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거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24절 표현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 삼간다는 얘기는 조심한다. 그리고 잘 주의 깊게 그렇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듣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삼간다 이게. 근데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지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듣는 게 농담이라면 그냥 대강 들을 수 있는데 이건 농담하고는 진짜 거리가 먼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얘기를 보면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시게들 빨리 이 성을 나가야 되네. 이 성은 얼마 안 있으면 곧 망할 것이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듣는다.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거지요. 농담 듣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지나가는 덕담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참견 한번 하고 훈수 한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거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겸허하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면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린다 하는 얘기는 들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듣느냐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겸손하게 경청을 하는 거예요. 경청을 하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이 고맙잖아요. 거래를 한다든지 상대방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된다 또는 상대방하고 거래가 성사돼야 된다 그럴 때는 경청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를 그냥 뭐 전화로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는 직접 만나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또 상대방에게 꼭 부탁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 얘기를 꼭 들어줘야 되는데 수락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찾아가야 돼요. 사람이 그냥 전화로 죄송합니다. 전화로 할 때는 거절하기가 쉬워도 그 사람이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하면 사람이 대면하고서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린다. 그거는 내게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내게 지금 들려올 때 그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떤 자세로 듣느냐,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듣는 얘기를 헤아리고 생각하고 처리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귀뚱으로 듣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괜히 딴청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태도에 대해서 거기에 어울리게 반응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뭘 좀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그냥 귓전으로 들어요. 그러면 얘기 다 안 합니다. 이거 당신한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뭐 당신 뭐 별로 들을 생각도 없네. 그러면 얘기 다 안 하고 그냥 대강 하고 관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헤아리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반응이 그런 상대방 쪽에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이거는 삶의 경험으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이쁘면 막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세도, 나하고 얘기하거나 나를 대하는 자세까지도 너무나 정성스러워. 그러면 처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막 해주고 싶죠. 더 정성스럽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얘기 듣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영 시큰둥하고, 그러면 에휴 뭐 내가 뭐 이렇게 애쓸 거 있나? 그러다가 근데 그 사람 태도를 보니까 이게 진짜로 생각이 더 괘씸해. 그러면 그냥 아예 진짜 생각했던 거 그냥 꺼내놓지도 않고 이런 거지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내가 어떤 거를 얘기를 들을 때요, 그때에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 그리고 어떤 반응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듣느냐, 그게 내가 그 얘기를 헤아리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헤아리는 것,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다, 이런 거죠. 좋은 쪽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좋은 쪽으로 굉장히 더 내가 이득을 얻을 것이고,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면 그냥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림도 없이 오히려 그냥 혼날 수도 있고요.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 있을 때 그는 강의를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또는 내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어떻게 잡상인 하나가 올라와서 이렇게 저렇게 판매하는 얘기를 하는, 그거하고는 진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적어도 삼가는 마음,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고 겸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듣는 마음, 그게 요 앞에서 얘기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좋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달으면 내 삶에 복이 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내 인생에 좋은 문들이 열리지.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은 24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헤아리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쪽이면 복이 더하는 것이고, 안 좋은 쪽이면 안 좋은 나쁜 게 더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되는 설명이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는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삶의 경험에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사람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재밌고 보람도 느껴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도 못할 테고, 그러면 어떤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할 때 그 일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든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듣든지 어쨌든 말씀이 내 삶으로 와서 결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져서 작동하는 것, 여기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쪽으로 더 풍요로워져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아주 더 빈곤해지고 말씀의 불모지가 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결단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이게 반복되면 신앙생활에서 큰 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서도 이제 기도 제목 쭉 나올 때 제일 위에 첫 번째 나오는 기도 제목은 색깔도 좀 다른 글씨로 나오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든지 말씀을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설교를 들어도 설교 끝나고 고백과 결단의 기도가 없다. 그럼 반복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배거든요. 그렇게 밴 거, 그게 완전히 굳어진 거, 고정관념이 되면 그거 진짜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거는 조금 그런데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아예 안 듣는 게 낫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을 텐데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어느 때는 깨달음이 어느 때인가는 깨달음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하여간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나서 결단과 고백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가는 거. 이게 아주 심각한 피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또는 공예배 때의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그런 신앙의 훈련 또 그런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결실을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 또 내가 붙잡고 고백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을 듣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복된 열매가 되도록 그런 사모하는 마음 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 결실하는 그 결실을 넉넉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공동기도문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소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를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2020년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를 통해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신비를 깨닫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한 12개의 선교 센터를 통해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일 관계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인 어려움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어 평화와 번영과 공의와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비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또 가시 덤불에 가려진 그런 씨앗처럼 결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한 등불을 등경 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환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